깨달음이란 전의를 이루는 것이다. 즉 삶의 의지처가 전환되는 것이다 하고 합니다. 평상시에 늘 상념에 의지하던 삶에서 마음에 의지한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손이 늘 모양에 의지하여 화가 나면 주먹이 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트가 되고 나쁜 싫어하는 놈 만나면 욕이 되고 막 주먹 가히 보자기가 되는 줄 알다가 비로소 손이 늘 모양에 의지하여 이년따라 달라지는 줄 알고 이런 모양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양이 생겨나는 줄 알다가 비로소 손이 모양에 의지한 삶에서 비로소 성품에 의지한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모양에 의지할 때는 이전따라 달라지는 줄 알았고 있던 게 사라지고 없던 게 생겨나는 줄 알았는데 성품에 의지하니 한결같아. 달라지질 않아. 사라지질 않아. 생겨나질 않아. 늘 평등하고 상주하니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늘 마음의 모양에 의지하는 줄 답답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라고 얘기한 줄 알았었는데 비로소 마음의 성품에 의지한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의 모양에 의지한 삶에서 성품에 의지한 삶으로 전환이 되다. 또는 상념에 의지한 삶에서 마음에 의지한 삶으로 전환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실례로 살펴본다면 제자가 조주에게 여쭈었어요.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가 서쪽 인도에서 이 동쪽 이 중국에 뭘 전해주러 온 겁니까? 묻자 뜰 앞에 잣나무니라. 예? 잣나무를 전해주러 왔다고요? 지금 경계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경계를 말하지 않았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훗날 이 말을 못 알아차리니까 어느 국등근사가 비유하여 얘기해요. 조사의 말씀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는 조사의 말씀은 마치 양귀비가 알록산이 지나가며 소기를 부르는 것과 같다. 알록산이 지나가며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소리쳐요.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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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란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길동아 길동아 하든 이름을 부르는 게 이름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나 여기 있어요. 와 같이 우리에게 뭘 전해주러 온 겁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니라.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꽝!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의 모양, 이런 가나다라, 답답해, 짜증나라는 이런 마음의 모양에 빠지면 불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가 부르니까 속이 찼나 보다라고 속이를 찾아 헤매면 꽝이야.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묻자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에? 저 잣나무요? 하면 꽝이야. 분명히 뭘 전해주러 왔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거 전해주러 오는 거야. 그런지라 금강경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다 전해졌다. 이거 말고 설할 건 없다. 금강경에서 정말로 설하고자 하는 바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찌 금강경만이겠어요. 모든 경전이 다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건데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여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뭘 들은 거지라고 이렇게 뜻을 헤아리면 꽝이에요. 깨달음이란 의지처가 전환되는 것이다. 늘 마음의 모양에 의지하여 답답해 짜증나 살 것 같다고는 마음의 모양에 의지하던 삶에서 마음의 성품에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거야. 모양에 의지하면 주먹과 이 보자기가 다르니 보자기가 사라지고 주먹이 생기니라고 말하겠지만 성품에 의지하면 이거고 사라지지 않고 생겨나질 않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 주먹과 보자기를 동시에 낼 수 있나요? 못 내요. 한 손으로 가위바위보 할 때. 왜? 한 손이니까. 불안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나요? 못 나타나요. 왜? 한 마음이니까. 오직 한 손이 인연따라 다양한 모양을 짓지만 다양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손뿐이듯이 이게 절대로 가, 나를 동시에 말할 수 없어. 가, 나를. 불안함과 편안함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한 마음이니까. 한 마음뿐이니까.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늘어나도 한 마음뿐이니까. 모양에 머무르면 주먹, 가위, 보자기 만 가지가 있다고 말하겠지만 모양의 허망함 알아서 성품을 보면 하나뿐이에요. 늘 이것뿐이에요. 늘 있는 게 있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와 같이. 마음 또한 그와 같이. 모양에 의지하니까 답답함이 생겼다 말하고 혹시 답답함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뭐가 생겨나고 있고 사라짐이 있어요. 이를 지난 시간에 반야지의 뜻에는 반야공의 뜻과 반야성의 뜻이 있다. 먼저 반야공의 뜻이란 늘 인연 따라 화가 나면 주목이 되고 친구가 떠나면 보자기가 되는 줄 알았었는데 나타난 바 모양은 주먹이라 이름 한 것이지 주먹이라고 할 만한 게 있지 않다. 나타난 바 모양은 환과 같이 잠깐 나타났다가 나타나서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아니하다. 모든 모양은 다 환과 같아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모든 건 모양은 다 공한 것이다. 모양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지 않다라는 공에 대한 조망함. 모든 모양은 다 하나와 같아서 실체가 없다. 라는 걸 알아서 모든 모양에 대한 집착을 여의자. 모양에 이름딱지 붙이고 실체시하는 마음을 그치자. 모양에 머물지 않고 이름 붙이지 아니하자.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야 늘 이 성품이 있을 뿐임을.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자 늘 성품이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일 뿐 성품이 있는 것이 있을 뿐임을 본 지혜를 반야성, 성품에 대한 지혜라, 성품을 본 성품에 대한 깨달음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반야의 뜻에는 모든 모양이 공하다는 걸 깨우친 공의 지혜와 비로소 모양에 머물지 아니할 때 드러나는
성품을 깨우친 지혜의 두 측면이 있어요. 마하반야에는 반야공의 측면과 반야성의 측면이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건 알겠잖아요. 그죠? 마음 또한 마찬가지라고. 답답함이 있는 것 같지만 답답함이 있지 않다는 것.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며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라고 얘가 있는 거라고. 주먹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있는 것이듯이,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있는 것이듯이, 늘 얘가 있는 것이듯이, 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듯이, 늘 얘가 있는 것뿐이듯이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라 답답함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모든 모양은 공하다는 걸 알아서 모양에 머무는 마음이 그쳐야 돼요. 모양에 애착하는 마음이 그쳐야지, 모양에 머물지 아니해야지 비로소 성품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모양을 보듯이 성품을 보는 게 아닙니다. 모양에 머무는 마음이 그칠 때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양을 조금도 거부하지 않는 가운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양에 머물지 않아야지. 만일 아직도 손이 인연 따라 주먹이 되었다가 가위가 되었다가 보자기 여기는 사람은 손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모양만 보는 사람이지.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모양만 보는 사람이지 손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인연 따라서 답답함이 되게 됐다가 신남이 되었다 했다가 불안함이 되었다 편함이 되었다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모양만 보는 사람이지. 모양만 보니까 이름딱지 붙이고는 인연 따라 불안해지기도 했다 편해지기도 한 사람은 공에 대한 조망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고 편함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한 법도 없다라는 게 와닿아야 돼. 여기에는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다는 게 와닿아야 돼. 그래서 반야공과 반야성이라고 순서를 말한 이유는 먼저 공에 대한 조망함이, 모양에 대한 사무친 조망함이, 모양이 허망한 것이라서 모양에 해당한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사무친 조망감이 있어야지, 모양에 머무는 마음이 그쳐야지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직도 손이 인연 따라 주먹이 되었다 가위 되었다 보였다 하는 사람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작용하여 불안한 마음이 되었다가 편한 마음이 되었다가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마음에 대한 조망함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모양에 의지한 마음으로 차별됨만 보지. 그래서 정말로 마음은 무념임을, 마음에는 어떠한 상념도 없음을, 손에는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다는 게 와닿아야 돼요. 인연 따라 주먹이 된다는 사람은 아직도 주먹이라는 걸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손은 절대로 주먹이 되지 않고 가위도 되지 않고 보자기도 되지 않아요. 잠깐 주먹이라 이름한 것일 뿐이지 주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먹은 없어야 이름이 있을 뿐이지. 마음은 결코 불안함이 되지 않아요. 불안함이라 이름한 것뿐이지 불안함이라는 게 없어야. 마음은 본래 무념이라서 어떤 상념도 없음을, 불안함도 편안함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음을, 우리는 뼛속 깊이 온갖 인연 따라 나타난 모양의 주먹이니 가위니 보자기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겨야 그게 뼛속 깊어야. 화가 나면 주먹이 되었다가 친구가 따르면 보자기가 된다라고 인연 따라 달라진다고 여기지. 우리는 이름의 지배를 엄청 받아요. 말의 지배를.
그래서 이 말의 허망함, 이름의 허망함.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허망한 모양에 붙인 거기 때문에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 이름에 의지하기 때문에 도대체 뭘 전해주러 온 겁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 바로 이름을 헤아려 가지고 지금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라고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이 말에 마음이 가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고 말을 헤아려 버린다고요. 금강경의 대의는 어디서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마음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건만 뭘 들었다는 거지라고 뜻을 헤아리 버리면 계속 뜻을 헤아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마음의 모양, 마음의 모양에 가나다라 답답해, 춥다, 온갖 이게 다 마음의 모양이잖아요. 마음이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하지만 마음뿐이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 모양의 허망함을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 그래서 어떻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반야 공의 측면이 더 강해. 반야에는 일단 시작은 반야에는 공에 대한 조망, 모양에 해당한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강한 조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무치면 저절로 반야성의 조망으로 성품뿐이구나. 모양에 따로 성품을 보는 건 아닙니다. 모양의 허망함만 알아서 모양에 머물지만 않으면 그대로가 성품이 드러나 있는 것이지. 뭐 모양이 사라진 자리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성품과 모양과 성품이 둘이 아니에요. 성품뿐이에요. 성품뿐이라고, 성품. 이것뿐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모양만 보니까 모양만 보고 모양 이름 붙이고는 이름을 실체시하니까 허망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치? 어떻게? 답답해. 살 것 같다. 다르잖아. 답답한 것보다 편한 게 좋은데요? 이름 딱지 붙이고는 다르다 여기고는. 답답한 거 싫고 편한 게 좋대. 없애려고 또 애를 쓰고 어떻게든 막 이걸 다시금 이루려고 애를 쓰고 평생 망상 노름하고만 살아왔지. 이런 마음이 작용하여 드러나는 모양에 이름 딱지 붙이고는 그 실체시하여 좋아하고 싫어하여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망상이 덧대어져 가지고 뿌리 깊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양은 허망하는 것임을. 이건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버리려 할 필요도 없고 구하려 할 필요도 없음이 사무치게 와닿아서 모양에 의거하는 마음의 습관이 그쳐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을 뿐임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을 독송할 경우에 여기서 금강 반야경을 지송해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 독송할 경우에 처음에는 우리는 막 좋아하고 싫어하여 막 얻으려 하고 막 떨쳐버리려고 애쓰는 오랜 모양에 의거한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어떻게? 삿된 견해에 사무쳐가지고 삿된 습관이 있으니까 몸뚱이가 내고 생각이나 기분이 나고 오온이 나라고 철떡같이 여기고는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는 건 눈이고 보이는 건 색이다라고 말하는 건 입이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온갖 이렇게 나와 대상 경계가 안입이 서신이와 색정의 육적 부분과 안식 등등이 다 있다.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번뇌도 있고 깨달음도 있다라고 모든 걸 다 있다고 여기는 사견의 습관이 너무 아주 뿌리 깊으니까 반야심경을 독송하다 보면 이거 공한 것이라서 실체가 없네. 괜히 둘이 아닌 걸 분별하여 눈이니 색이니라고 분별한 거였구나라고 바른 견해를 통해서 삿된 견해를 파하는 작업이 돼야 반야심경을 독송하면 이거는
1단계를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거고 어떻게 삿된 견해, 바른 견해로서 삿된 견해를 파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다?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바른 견해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도 견해, 상념에 바른 상념으로 삿된 상념을 파하였을 뿐 아직도 상념의 이익과 오니 공한 것이었네. 눈이라고 세계를 만한 것이 없네 라는 생각에 의지하는 습관이 아직도 있다고요. 근데 반야심경을 더욱더 지속할수록 이런 상념 또한 허망한 상이라서 이런 상념 또한 있지 않건만 이 또한 환이건만 해서 이런 반야심경의 바른 견해마저도 모양에 머물렀음을 알아서 이런 바른 견해에도 머물지 아니하여 오직 낱낱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낱낱 개념으로 드러나는 이 한 마음뿐임을 오직 한 마음의 작용뿐임을 실감하는 쪽으로 더 깊어지는 거라고.